한국의 세종시에 있었던 일입니다. 학교에서 있었던 일인데요. 작년 10월 학부모가 자신의 담임 선생님을 고발을 했습니다. 그래서 세종교육청은 이 교사를 직위를 해제했어요. 그리고 올해 5월 달에 대전지검에서 이 교사는 혐의 없음으로 풀려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6월 달에 복직을 하게 되었어요. 이 학부모는 교육부 주무관이었습니다. 그래서 수차례 담임교사에게 나는 당신을 해임시킬 수도 있는, 교체할 수도 있는 그런 힘을 가진 사람이다라는 그런 협박성 발언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많이 알려진 일이죠. 자기 아이는 왕의 DNA를 가진 아이이기 때문에 내 아이를 대할 때 왕자를 대하듯이 그렇게 존중하는 어로를 써주었으면 좋겠다. 절대로 하지마, 안 돼, 이런 말을 쓰지 않았으면 좋겠다. 그래서 이런 이야기를 했다고 알려지고 있습니다. 교육부의 주무관이었기 때문에 학교 교사 입장에서는 이 주무관이 자기에게 갑질한다라고 느낄 수 있는 그런 사안이었습니다. 따지고 보면 이런 주무관뿐만 아니라 우리들도 뭔가 나름대로 어떤 힘을 갖게 되면 어떤 사람들에게 좋지 않은 방법으로 우리의 힘을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이 왕의 DNA를 가진 아이의 부모, 이 주무관은 극단적인 그런 모습이지만 어떤 면에서 볼 때는 우리 나름대로 우리 모든 사람들은 다 어떤 종류의 힘을 갖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누군가에게 영향력을 미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돈이든 우리의 지위든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을 가지고 사람들에게 뭔가 힘을 발휘하기 원하는 것이 솔직히 모든 사람들의 마음속에 있는 욕망이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오늘 본문도 바로 그런 이야기입니다. 한마디로 말하자면 권력 이야기입니다. 이 권력이라고 하면 매우 거창한 것 같지만 사람들이 뭔가 힘을 가지고 영향력을 행사하기 원하는 것이 권력의 문제죠. 오늘 이야기는 아도니아라는 왕자 이야기입니다. 이 성경에 유명한 왕 중에 이 다윗 왕이 있어요. 이 다윗 왕의 아들 중에 아도니아가 있었습니다. 때는 어떤 때냐면은 이 다윗 왕이 이미 이제 나이가 너무 많아서 제대로 사리를 분간하기 어려운 그런 지경까지 이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공식적으로 후임자를 지명하기 전에 아도니아는 자기가 왕이 되겠다라고 모의를 하고 또 이렇게 사람들을 선동하고 있었습니다. 그런 상황에 대한 이야기가 바로 오늘 이야기입니다. 오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는 권력의 문제, 또 힘의 문제, 이런 문제에 대해서 몇 가지 교훈을 배울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교훈은 뭐냐면은 인간은 스스로 높아지고자 하는 권력 지향성이 있다는 거예요. 모든 인간의 마음속에는 정도의 차이가 있고 모양은 다르지만 뭔가 힘을 갖기를 원해요. 어떤 직장을 통해서 힘을 갖기를 원하든지 돈을 가지고 힘을 갖기를 원하든지 때로는 어떤 관계 속에서도 누군가는 힘을 갖기를 원합니다. 요즘에 신문지상에서 가스라이팅이라는 얘기를 쓰고 있죠. 어떤 사람에 대해서 뭔가 관계 속에서 힘을 가지고 누군가를 조종하기를 원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우리 모든 사람들의 마음속에는 그런 욕망들이 있다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는 아도니아가 나와요. 아도니아가 뭐라고 말합니까? 5절 말씀에 우리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때 학기세 아들 아도니아가 스스로 높여서 이르기를 내가 왕이 되리라 하고 왕이 되고 싶어하는 마음. 근데 왕이 된다. 뭐 다른 말로 말하면 내가 중심이 되고 싶다. 내가 높아지고 싶다. 이 높아지고자 하는 마음. 그래서 사실 우리 모든 사람들의 마음속에 있는 욕망이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인간의 죄의 본질은 자기가 높아지고자 하는 겁니다. 다른 사람들보다 높아지고 싶고 다른 친구들보다 높아지고자 하는 것이 바로 인간의 죄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물론
우리 이 땅을 살아가다 보면 어떤 사람은 높은 지위에 있게 되죠. 그래서 또 하나님께서는 때때로 어떤 사람을 높은 지위에 올려주시기도 하십니다. 예를 들면 요셉 같은 경우 하나님이 그를 애굽, 이집트의 국무총리로 높여주셨습니다. 다윗 왕을 높여서 왕이 되게 해주셨습니다. 또 성경에 나오는 유명한 인물인 다니엘을 높여서 이 페르시아 제국 가운데 또 높은 지위로 그렇게 높여주셨습니다. 우리는 때때로 인생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축복 가운데 높은 지위에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좀 깊이 생각해 봐야 될 건 뭐냐면은 우리가 정말 우리의 마음속에 높아지고자 하는 욕망 때문에 다른 많은 것들을 희생하는 경우입니다. 때때로는 높아지고자 하는 욕망 때문에 다른 사람들에 대한 질투심을 가질 수가 있어요. 또 그 욕망 때문에 범죄에 이르기도 합니다. 사실 인류의 최초의 범죄였던 아담과 하와의 범죄를 따져보면 거기 이런 대목이 나옵니다. 내가 이제 하나님 같이 되리라. 그러니까 사람이 하나님처럼 되고 싶어하는, 하나님처럼 높아지고 원하는 마음, 그런 욕망 때문에 사람들이 범죄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바벨탑 사건이 성경의 유명한 사건이죠. 사람들이 탑을 쌓아서 높이 올라가기를 원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동기 가운데 뭐냐면은 하나님을 대항하고 싶어하는 마음들이 있었다는 것이죠. 예수님의 제자들 가운데 자주 다툼이 일어났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예수님의 제자들 가운데에도 갈등이 있었고 다툼이 있었어요. 우리 교인들 가운데도 간혹 갈등이 있고 다툼이 있는 경우들이 있죠. 예수님의 제자들 가운데도 다툼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 다퉜던 이유 중에 한 가지는 뭐냐면은 누가 크냐, 이걸 가지고 서로 다투기도 했습니다. 또 교회 가운데서도 그런 일들이 있을 수가 있죠. 누가 크냐, 이런 문제를 가지고 서로 다툴 수가 있습니다. 한 번은 제자 중에 또 두 사람이 형제였는데 자기 어머니를 동원해서 예수님, 정말 내 아들 이 두 사람을 다른 제자들보다 더 높여주시길 원합니다. 이런 청탁을 하기도 했습니다. 이처럼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지만 다른 사람들보다 높아지고자 하는 마음, 그래서 우리 마음속에도 그런 마음이 있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리차드 포스터라는 사람이 쓴 책 가운데 돈, 섹스, 권력이라는 책이 있어요. 이 포스터는 말하기를 사람이 가지고 있는 가장 강력한 욕망은 세 가지다. 돈에 대한 욕망, 또 섹스, 이성에 대한 욕망, 그리고 힘, 권력에 대한 욕망. 그래서 이 욕망 때문에 사람들이 잘못된 곳에 빠질 수가 있다. 특별히 권력은 사람들의 관계를 침해하는 욕망이라고 말했습니다. 이 이성에 대한 욕망은 우리의 침실을 위험하고, 또 돈에 대한 욕망은 우리 호주머니를 위협하지만, 그러나 권력은 우리의 관계를 깨트릴 수 있는 욕망일 수가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 욕망에 사로잡히게 되면 관계들이 쉽게 깨어지게 됩니다. 보통 평화로웠던 가정이 깨어지는 경우들을 생각해 보십시오. 결국은 서로 높아지고자 하는 마음, 서로 상대방에게 지고 싶지 않은 마음들 때문에 관계가 깨어지고 문제가 생길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가정에 어려움을 당하기도 합니다. 교회 가운데 혹은 또 직장 가운데 많은 어려움을 당하는 경우들을 생각해 보면 결국 그 문제입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지고 싶지 않은 거예요. 다른 사람들보다 자기가 더 중요해지고 싶은 것입니다. 다른 사람보다 높아지고자 하는 마음입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가 평화로운 관계를 갖기 위해서는, 평화로운 가정을 이루기 위해서는 자기를 낮추고자 하는 마음들이 필요한 거예요. 문제는 뭐냐면은 우리의 마음속에는 그러고 싶지 않은 마음이 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평화를 위해서 자기를 죽여야 된다, 자기를 낮춰야 된다 알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그 마음을 갖는 게 쉽지가 않다는 거예요. 더 높아지고 싶고
중심이 되고 싶고, 오늘 아도니아처럼 내가 왕이 되리라, 내가 중심이 되리라, 모든 것을 통제하고 싶어하는 그런 마음들. 그래서 심지어는 가정도 내 마음대로 통제하고 싶고, 교회도 내 마음대로 통제하고 싶고, 친구 관계도 내 마음대로 통제하고 싶은 것이 우리들 마음속에 있는 욕망이란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가 필요한 거예요. 우리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모든 것을 통제할 수 있는 분이셨지만 그분은 자기를 죽여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셨습니다. 그 예수님을 믿는 우리라면 예수님처럼 자신을 낮추어서 자기를 죽여서 상대방보다 자기를 낮추는 훈련, 그리고 매일 우리는 그런 기도가 필요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본을 따라서 나를 낮출 수 있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주장하는 순간, 내 의견을 주장하고 내 것을 계속 주장하게 되면 결국은 관계는 해칠 수밖에 없어요. 어려움은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아도니아의 문제, 아도니아뿐만 아니라 우리들의 문제이기도 합니다. 우리들 마음속에도 아도니아와 똑같은 마음들이, 나도 왕이 되고 싶고, 나도 중심이 되고 싶고, 나도 주인공이 되고 싶고, 이 마음을 우리가 어떻게 다스릴 것인가? 하나님께서 다스려 주셔야 됩니다. 이 두 번째 아도니아를 통해서 배울 수 있는 건 뭐냐면은 권력 중심으로 모이는 집단화의 경향이 있다. 무슨 얘기냐? 사람들은 힘 있는 사람들 중심으로 모이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리고 세력을 이루고 집단이 되고 또 그런 어떤 힘을 가지고 있는 그런 어떤 층들을 갖기를 그런 경향이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도 그런 움직임들을 확인할 수가 있어요. 7절 말씀 보게 되면 거기에 아도니아가 그렇게 되니까 거기에 함께 했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누구였죠? 아도니아가 수리아의 아들 요압과 제사장 아비아달과 모이하니 그들이 따르고 도우나. 거기 보니까 함께 했던 인물 중에 핵심 인물 두 사람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요압은 누구냐면은 군대 장관, 우리나라로 치자면은 국방장관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이 군사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아도니아와 함께 했어요. 그리고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유대 나라는 종교 국가 아닙니까? 그래서 종교적인 권력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 종교적인 최정점에 있는 사람이 대제사장이었어요. 그래서 근데 아비아달이 그런 역할을 하고 있었는데 그 아비아달이 바로 아도니아를 돕고 아도니아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군사적인 힘, 또 종교적인 권력이 지금 아도니아를 돕고자 했습니다. 또 이제 그 9절 말씀 보게 되면 뿐만 아니라 다윗의 다른 모든 아이들, 모든 아들들, 다른 왕자들이죠. 왕자들도 아도니아 편에 섰습니다. 그리고 유다의 많은 백성들이 아도니아 편에 섰습니다. 왜 이런 지경에 이르게 되었는가? 바로 다윗이 너무 늙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 열왕기상 오늘 1장인데 시작하자마자 나오는 장면이 뭐냐면 다윗이 너무 늙어서 자기 몸도 제대로 주체하지 못할 정도로 늙었어요. 이제 다윗은 힘을 잃어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다음에 누가 왕이 될까 관심 갖게 되었어요. 그리고 서열상 이제 아도니아가 제 1순위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다윗의 아들 중에 최고 연장자가 되었어요. 그 최고 장자였던 암논도 죽고 압살롬도 죽고 이제 그 다음 순서가 아도니아였는데 이제 아도니아가 왕이 될 것 같으니까 사람들이 아도니아 중심으로 모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거기에 함께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요압 같은 사람이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평생을 이 다윗의 친구로서, 다윗의 사촌으로서 어려운 일이 있을 때마다 다윗을 도왔던 인물 아닙니까? 그런데 결정적인 순간이 되니까 이 요압도 마음이 변한 거예요. 심지어는 다윗의 아들이 반란을 일으켰어요. 압살롬이었죠. 압살롬이 반란을 일으켰을 때도 다윗 편에 서서 다윗을 위해서 싸웠던 인물이
바로 요압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다윗이 완전히 힘을 잃어가니까 그가 다윗 편이 아니라 그 아도니아 편에 섰던 거예요. 조금 전에 우리가 아비아달 이야기했죠. 여러분, 이 다윗 임금이 아주 젊었을 때에 그 왕이었던 사울 왕에게 미움을 받아서 쫓겨다니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쫓겨다니다가 바로 어떤 곳에 가니까 제사장이 다윗 일행을 환영해 줬어요. 영접해 주고 먹을 것을 제공했습니다. 떠나는데 이것 때문에 그 제사장 가문은 풍지박산이 났어요. 모든 가족들, 모든 친족들은 사울 왕에게 다 멸족을 당했어요. 다 죽임을 당했어요. 그리고 그런데 그 사람이 누구냐 보면 아히멜렉이라는 제사장이었어요. 아비아달은 누구냐면은 그 아히멜렉의 유일한 아들이었어요. 사울 왕이 모든 아히멜렉의 그 아들들을 다 죽였을 때 유일하게 살아남았어요. 그래서 다윗이 왕이 되었을 때에 이 아비아달을 중요한 위치에 이렇게 세워줍니다. 그리고 평생 다윗을 위해서 활동했던 인물이었어요. 그런데 이 아비아달이 이제 다윗이 모든 힘을 잃어버리니까 바로 다윗 편에 서지 않고 아도니아 편에 서서 그렇게 했습니다. 뭐를 보여주고 있습니까? 사람들은 누군가가 힘을 갖는 것 같으면 그 사람들 중심으로 모이고자 하는 그런 성향들이 있습니다. 우리나라에도 군대 장성들이 서로 힘을 가지고 그래서 특별히 모임을 조직해서 그런 권력을 또 향유했던 그런 그런 역사가 있었죠. 특정 법조인들이 모임을 만들어서 그들끼리 권력을 주고받는 일들도 우리가 많이 경험하고 있습니다. 특정 이념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모임을 가져서 자신들의 이념을 위해서 또 어떤 집단을 이루고 세력을 형성하는 그런 모습도 우리는 많이 봅니다. 자신들이 생각하는 이 대의를 위해서는, 그것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뭔가 세력이 있어야 된다. 힘이 있어야 된다. 힘이 있기 위해서는 혼자만의 힘으로는 안 된다. 어떤 세력이 있어야 되고 집단적인 힘이 필요하다. 우리가 정말로 중요한 이상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그런 것들이 필요하죠. 문제는 뭐냐면은 사람들마다 생각하는 대의가 다르다는 거예요. 그들이 생각하는 그런 대의가 대다수의 국민들이 생각하는 대의가 아닐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바벨탑도 하나의 세력이었죠. 사람들이 어떤 인물을 중심으로 모여서 바벨탑을 쌓기 시작했습니다. 문제는 뭐냐면 그것이 하나님을 대항하는 세력이었습니다. 다수가 항상 정의는 아닙니다. 어떤 큰 모임이 있다는 것이, 큰 집단을 이루고 있다는 것이 항상 정의는 아닙니다. 때때로 다수의 세력이 하나님을 반대할 수도 있고 나라를 반할 수도 있고, 지금 아도니아의 무리들은 바로 그러했습니다. 커다란 세력을 지금 만들어가고 있지만 그것은 하나님께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었습니다. 지금도 이 세상이 돌아가는 그런 원칙 중에 한 가지, 어떤 그런 경향은 뭐냐면 자꾸 사람들은 힘 있는 사람들을 중심으로 세력을 형성하고 집단을 형성하고 그렇게 흘러가게 된다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은 어떠했을까요? 당대 예수님의 주변에 있던 사람들은 예수님이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면 힘이 있어야 될 거 아니냐, 그러니까 힘을 다 잃어버린 채 십자가에서 그냥 죽을 것이 아니라 차라리 십자가에서 뛰어내려와서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증명해봐라. 사람들이 예수님께 조롱했던 말들이에요. 분명 예수님은 그럴 수 있는 힘이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힘을 주장하는 데 쓰지 않고 오히려 십자가에서 죽임을 당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셨던 하나의 모델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로서 살아가게 된다면 우리는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게 될 것인가? 마치 우리가 커다란 힘이 있어야만 좋은 일을 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때로 힘이 없는 사람처럼 연약한 모습이 있어도 얼마든지 우리는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 받을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에게 당신은 중심으로 가십시오, 중심으로 가십시오 이야기했지만 예수님은 나사렛, 유대 나라의 한 변방이었던 나사렛의 이름 없는 목수였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던 무리들은 유대의 가장 탁월한 그런 학자들이 아니라 변방 갈릴리의 평범한 어부들이었습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낮고 천하고 약한 사람들을 통해서 위대한 역사들을 이루셨다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지금 예수님 당대에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던 사람은 우리는 아무도 기억을 못해요. 불과 몇 사람 정도, 빌라도라든가 그 당대의 황제라든가 그 정도만 우리는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 당대의 힘과 권력을 가지고 있었던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지만 우리는 아무도 기억을 못합니다. 근데 가장 연약해 보였던 예수, 힘이 없어서 십자가에서 죽으셔야만 됐던 그 예수, 우리는 그 예수를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껏 많은 사람들이 그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을 경험하고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은혜를 경험하게 되고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게 됩니다. 이 사단은 예수님을 시험한 적이 있습니다. 내가 힘을 줄 테니까 나에게 절을 하라. 예수님은 단호히 거절을 했습니다. 저는 우리가 중요한 역할을 하기 위해서 꼭 어떤 큰 힘이 있어야 된다라고 혹은 큰 교회가 되어야 된다고 큰 어떤 권력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때로 힘이 없는 연약한 작은 모임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 바르게 서 있다면 얼마든지 우리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귀한 역사들을 이룰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또 오늘 아도니아 이야기를 통해서 배울 수 있는 또 한 가지 교훈이 있다면 권력은 갑자기 무너질 수 있는 일시성, 하루아침에 권력은 무너질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아도니아 케이스가 그러했습니다. 좀 그 당대에 가장 힘이 있었던 요압과 그리고 어떤 제사장을 자기 편으로 끌어들였지만, 그리고 왕자들을 끌어들였고 유다의 많은 사람들 끌어들였지만 어느 한순간에 그 모임은 박살나고 말았습니다. 그것이 9절 말씀이에요. 9절 말씀에. 자, 여기 보면 아도니아가 이제 사람들을 규합을 합니다. 그래서 소엘레 바위 곁에서 파티를 열었어요. 큰 파티를 열어서 사람들을 초청합니다. 그래서 양과 소와 살찐 송아지 잡고 누구를 초청했어요? 왕자들을 초청했어요. 자기 동생들이죠. 동생들 다 초청하고 왕의 신하들을 초청했습니다. 거기에 또 요압 국방장관도 있었고 또 제사장도 있었고 함께 다 모였습니다. 사람들은 아마도 이제 이 아도니아가 곧 왕이 되겠다 생각을 했었을 거예요. 그런데 갑자기 어디선가 나팔 소리가 들려요. 요압이 들어보니까 어디에선가 뿔 나팔 소리가 들려요. 이 뿔 나팔이 들리는 경우가 여러 케이스가 있어요. 전쟁이 일어날 때라든가 여러 케이스가 있는데 그 중에 한 가지가 뭐냐면은 왕의 즉위식이 있을 때 뿔 나팔이 울립니다. 그래서 요압이 들어보니까 어디선가 요란한 뿔 나팔이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알아보라 그러니까 바로 그 아비아달의 아들이었던 제사장의 아들이었던 요나단이 알아보고 와서 보고를 합니다. 뭐라고 보고했어요? 바로 이 다윗 왕이 솔로몬을 왕으로 임명했습니다 라는 소문이 들려온 거예요. 그러자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49절에 아도니아와 함께한 손님들이 다 놀라 일어나서 각기 갈 길로 간지라. 거기 오래 있다가는 국가 반란죄로 다 잡혀갈 참이 됐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혼비백산해서 다 도망가 버렸어요. 멋지게 국방장관, 제사장을 모셔놓고 왕자들을 다 초청하고 또 왕의 신하들을 다 모아놓고 그 왕이 되려는 것 같은 큰 어떤 권력을 가진 듯해 보였지만 일순간에 이 모임은 깨져버리고 말았습니다. 이처럼 사람의 권력이라는 것이
하루아침에 그렇게 무너져 버릴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정말 그 권력을 가지고 천하를 호령하던 사람들이 하루아침에 권력을 잃어버리는 케이스를 우리는 역사를 통해서 수없이 많이 우리는 듣습니다. 중국 역사 가운데 진시황 시대에 이사라는 인물이 있어요. 원래 이사라는 사람은 중국의 저 지방의 한 변방에 있었던 작은 공무원이었어요. 창부직이었어요. 근데 큰 창고에 가보니까 이 큰 창고가 크다 보니까 거기에 곡식들이 많이 쌓여 있었죠. 그러니까 쥐들을 보니까 포등포등 살이 다 찌어 있는 거예요. 기름이 번지를 했습니다. 야, 역시 창고가 크니까 쥐들마저도 이렇게 기름지구나. 큰 인물이 되기 위해서는 큰 물로 나가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공무원 자리를 사표를 내고 누구를 찾아가냐면은 중국의 유명한 학자였던 순자를 찾아갑니다. 옛날에 그 중국의 유명한 학자들 뭐 그런 자를 많이 붙이죠. 공자, 맹자 그 중에 한 사람이 순자였어요. 순자를 찾아가서 순자를 통해서 많은 그런 교훈을 배우고 지혜를 배웁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누구를 찾아가냐면 그 진시황을 찾아가요. 그리고 진시황에게 발탁이 됩니다. 그리고 진시황의 모사가 돼요. 이사라는 사람이. 진시황의 모사가 되어서 그래서 활동을 하게 되는데 그 당대에 그 천하를 호령하던 진시황의 모사였기 때문에 권력이 뭐 대단했습니다. 그렇지만 시간이 지나가니까 진시황도 죽고 그래서 그 간신이었던 조고라는 사람의 어떤 농락에 빠져서 그 천하를 호령하던 이사는 시장터에서 참수를 당하고 죽음을 당하고 말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에게 이사의 사건 가면 권력이라는 것은 하루아침에 이렇게 잃어버릴 수도 있다라는 교훈을 주는 중요한 사건으로 이렇게 대명해집니다. 이런 뭐 유명한 사건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소소하게 가지고 있는 권력들이 있어요. 인간관계 속에 가지고 있는 권력이 있습니다. 직장에서 가지고 있는 우리의 어떤 포지션, 우리의 지위가 있어요. 내가 누리고 있는 어떤 것들이 있어요. 이 모든 것들은 그냥 하루아침에 무너져 내릴 수가 있는 겁니다. 어떤 사람들은 조금 권력이 가지면 그때부터 사람이 달라지기 시작해요. 심지어는 이 교회 안에서도 평상시에는 너무나 훌륭했던 분들인데 갑자기 교회에서 장로님이 되고 하면서부터 태도가 돌변하는 분들도 저는 여러 번 목격했습니다. 교회의 중요한 모임의 일원이 되면서부터 사람이 달라지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전에는 그런 분이 아니었는데 이상하게 무슨 타이틀이 주어지면서 사람이 달라지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권력은 하루아침에 무너질 수가 있습니다. 물론 교회 직분이 권력은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사람들은 그것을 권력처럼 생각하는 경우들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잠깐 있다가 사라질 권력을 위해서 친구를 잃어버리고 사람을 잃어버리고 관계가 깨어지는 것만큼 어리석은 것은 없습니다. 이 아도니아의 사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모든 것들은 이렇게 하루아침에 다 사라져버릴 수가 있다. 그것 때문에 내가 친구를 잃어버리고 아버지의 관계가 깨어져 버리고 결국은 이 사람은 자기의 목숨까지도 잃어버리게 됩니다. 나중에 이제 장서 보면 결국은 솔로몬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게 돼요. 잠깐 있을 권력 때문에, 잠깐인 것 때문에 그 욕심을 냈다가 큰 것을 잃어버리게 된 거죠. 사람들이 많이 하는 말 중에 소탐대실이란 말이 있습니다. 작은 거 욕심내다가 너무 큰 것을 잃어버리는 것이죠. 잠깐에 있을 것을 욕심내다가 더 소중한 것들을 잃어버리는 경우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영화는 성경에 의하면은 바로
하루 아침에 폈다가 바로 지는 그런 풀의 꽃과 같다라고 말합니다. 잠깐 폈다가 사라지는 것들, 잠깐 있다가 없어지는 것들이 참 많습니다. 인생이 긴 듯해도 지나고 보니까 너무 빨라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들은 금방 지나가 버립니다. 그것 때문에 우리가 소중하게 지켜야 될 것들을 놓쳐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돈보다 더 소중한 것, 권력보다 더 소중한 것, 내가 다른 것은 잃어버린다 할지라도 내가 인생을 살면서 꼭 지켜야 될 소중한 가치는 무엇인가? 우리 이것을 생각해야 됩니다. 잠깐 있다가 없어질 것이 아니라 내가 다른 것은 희생하더라도 내가 꼭 지켜야 될 내 인생의 가치, 이것은 무엇인가? 예수님에게 있어서 그것은 잃어버린 영혼들을 구원하는 겁니다. 인자에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예수님에게는 그것이 가장 중요했습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을 부추겨서 뭔가 힘을 가지십시오, 중심으로 나아가시오 얘기했지만 예수님은 그런 걸 원하지 않았어요. 인자에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잠깐 있을, 일시적으로 있을 권력 때문에 더 소중한 가치를 잃어버리지 말고 정말 영원한 가치, 영원한 가치를 위해서 잠깐 있는 것들을 이렇게 놓아버리는 것, 그것이 인생의 지혜인 것이죠. 마지막 또 한 가지 교훈이 있다면 모든 권력의 근원은 어디다? 하나님이시다. 예. 결국 아도니아는 어떤 신세가 됩니까? 갑자기 뿔나팔 소리가 들리고 솔로몬이 즉위했다는 얘기가 들리니까 아도니아와 함께 했던 사람들이 다 사라져 버렸어요. 그게 사람들의 속성입니다. 내가 뭔가 가진 듯하면 나에게 다가와요. 내가 뭐가 있는 듯하면 내게 다가옵니다. 그러나 내가 그런 것을 다 놓쳐버리면 나를 떠나는 것이 사람들의 속성이에요. 사람들은 그렇게 힘이 있으면 함께하고 그런 게 없으면 다 떠납니다. 자, 이제 아도니아가 왕이 될 수가 없다라는 것을 아니까 사람들이 다 떠났어요. 이제 아도니아의 목숨이 위태로워졌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성전에 들어가서 성전에 있는 그 번제단, 제단 뿔을 잡았어요. 그러면 자기 목숨이 유지될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결국 그것 때문에 잠깐은 유지가 돼요. 그러나 또 다른 걸 욕심내다가 결국은 이 아도니아는 죽음을 당합니다. 왜 아도니아는 왕이 될 수가 없고 솔로몬이 왕이 될 수가 있었는가? 결국은 하나님께서 그를 왕으로 세우기를 원하셨기 때문인 것입니다. 다윗이 말합니다. 내가 이전에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여호와를 가리켜 내게 맹세하기를 내 아들 솔로몬이 반드시 나를 이어 나를 대신하여 내 왕이 앉으리라 하였으니 내가 오늘 그대로 행하리라. 하나님 앞에서 결정한 일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모든 권력은 하나님으로부터 옵니다. 이런 사건을 경험했던 솔로몬이 나중에 왕이 되어서 성전을 지어요. 성전을 짓고 나서 하는 기도문에 이런 기도문이 나옵니다.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부와 귀가 주께로 말미암고 또 주는 만물의 주자가 되사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모든 사람을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이 주의 손에 있나이다. 예. 아도니아가 왕이 되고자 거의 그렇게 될 뻔했던 그 순간에도 결국은 그 왕위를 주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솔로몬은 그 고백을 하는 거예요. 사람을 부하게 하는 것, 하나님이 허락지 않으시면 부하게 될 수가 없습니다. 사람이 높아지는 것, 왕이 되는 것, 이런 것은 하나님이 허락지 아니하시면 될 수가 없다라는 얘기입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셔야 부하게 되기도 하고 귀하게 되기도 하고 부와 귀가 주께로 말미암고 부자가 되고 존귀하게 되는 것이 다 주께로 말미암게 된다. 모든 사람을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이 누구의 손에 달려있다?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다. 우리 인생을 살아가면서 이것을 기억하는 것이 인생의 지혜인 것입니다.
내 인생 가운데 나를 크게 하실 수 있는 분도 하나님, 나를 강하게 하실 수 있는 분도 하나님, 나를 높이실 수 있는 분도 하나님. 그래서 그 하나님의 손을 붙잡고 살아가는 것이 인생의 지혜라는 것입니다. 부와 귀가 주께로 말미암고 사람을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이 주의 손에 있나이다. 그렇다면 우리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의지할 반석, 우리가 피할 반석은 바로 하나님 한 분뿐이라는 것이죠. 우리 찬송 가지고 오늘 우리가 불렀던 찬송 중에 만세반석이 열리니 이 찬양 불렀죠. 이 찬양은 1700년도 후반에 영국의 톰 레이디라는 사람이, 이 사람이 이제 어느 날 길을 가다가 갑자기 폭풍우가 치는 거예요. 비바람이 치면서 폭우가 쏟아졌어요. 그래서 막 피할 텐데 뭐 주변에 아무것도 없는데 저쪽에 큰 바위가 있어서 바위 밑에 이렇게 몸을 피했어요. 그러니까 이 비바람을 피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내 하나님이 이와 같지 않은가. 인생의 폭풍우, 인생의 비바람, 세찬 비바람이 나를 뒤덮을 때 나를 지켜줄 수 있고 내가 피할 수 있는 반석이 되실 수 있는 분은 하나님이 아니신가. 이런 고백을 하면서 갑자기 영감이 떠올라서 자기 주머니 뒤져보니까 호주머니에 카드 한 장이 있더래요. 그 카드 뒷면에 쓴 것이 오늘 우리가 불렀던 만세반석이 열리니라는 이 찬양입니다. 우리 민족에게는 이것은 너무 뜻깊은 찬양입니다. 1919년 3월 8일 바로 3.1 만세 운동이 일어나기 일주일 전에 이미 동경에서 작성되어졌던 독립선언문이 사람들 사이에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2월 8일 토요일 대구 시내에서 바로 이 독립선언문이 퍼지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여기저기서 이미 만세 운동을 벌였고 특별히 교회가 이 일에 앞장을 섰습니다. 그래서 많은 목사님들이 잡혀갔어요. 일본 순사들에 의해서 잡혀갔어요. 그래서 교회마다 목사님들이 다 잡혀가니까 예배를 인도할 수 있는 사람이 별로 없었어요. 그 중에 이제 선교사로 왔던 한 분이 그날 목사님을 대신해서 예배를 인도해야 되는데 이런 상황 가운데서 내가 부를 수 있는 찬양이 뭘까 곰곰이 생각하다가 이 찬양이 떠올랐더래요. 만세반석이 열리니 내가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 3.1운동을 부를 때 이 찬양이 많은 사람들이 함께 불렀던 그런 3.1 만세운동을 하면서 많이 불렀던 찬양이 바로 만세반석이 열리니 내가 들어갑니다. 지금 일본의 권세가 참으로 강해 보이지만 결국 진정한 우리 민족의 반석은 바로 하나님이 되십니다. 저 일본 제국은 무너지고 말 것입니다. 우리의 영원한 만세반석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이 만세반석의 하나님을 부르면서 그렇게 찬양을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죠. 우리 인생 가운데서도 이런저런 위기들 속에 우리가 정말 피할 수 있는 것은 어디인가? 하나님 한 분이죠. 예. 우리를 부하게 하실 수 있는 분, 귀하게 하실 수 있는 분, 우리를 크게 하실 수 있는 분, 우리를 강하게 하실 수 있는 분, 우리의 만세반석 되신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모든 우리 인생의 권력들, 모든 것들을 다 주님께 맡기면서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